2022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또 주어졌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 2023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영적인 은혜와 복음의 생명과 능력 또 복음의 의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우리 양재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신년 예배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의 표가 이와 같이 힘써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기 올라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새해에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힘써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산, 유명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이 안전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일찍 사람들이 산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 경고 문자에 산에 사람들이 많아서 산길이 비좁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관악산, 청계산, 도봉산 등등 서울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그런 산들 그뿐이겠어요.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벌써 며칠 전부터 여행을 가서 아마 백두산에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민족의 정기는 뭐니 해도 백두산이지 이러면서 또 백두산에도 갔을 거고 또 가족들하고 아마 한라산에도 올라갔을 거고 또 산 좀 타는 사람들은 지리산 거기도 갔을 거고 그 다음 또 설악산 또 대청봉 이럴 때 또 한번 가줘야 또 올 한 해 또 맛이 나지 이러면서 다들 거기 올라가서 또 새해 소원 성취 또 기원하고 이러고 있겠죠. 다들 무엇보다 묵은 해를 뒤로 하고 희망차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첫날 첫 해를 보기 위해서 거기 올랐겠죠. 어제 해나 오늘 해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그런 하늘 아래에 있는 산에 올라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는 태양이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의의 태양이 쫙 역사적인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태양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많은 민족들과 열방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모여서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이 바로 이 세상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온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시조가 떠올랐어요. 바로 양사은의 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이렇게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가 있죠. 자, 이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산이지 뭐 그것 이상 더 높을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산이든 인간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마음은 안 먹고 밑에서 그냥 쳐다보면서 산 높네 이러고만 있다는 거죠. 근데 태산 아래 하늘 아래 매인데 그거 뭐 못 오르겠어. 마음만 먹으면 올라가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마음을 먹고 야망을 갖고 도전하면 못 오를 리 없다. 저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산에 왜 그렇게 좋아해서 올라가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산에 왜 올라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뭐하러 올라가? 그죠? 아니 내려올 거 뭐하러 다시 올라가냐 그러는데,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올라가서 인생을 경험하고 또 높은 데서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다보면 또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 성취감이 또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산은 그 어떤 능수능란한 능력자, 지혜자, 부여한 자도 결코 오를 수가 없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 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의 산이에요. 굉장히 영적이죠.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템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그 장소. 바로 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영적인 전에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을 시온산, 저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시온산,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늘 아래 뇌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산인 거예요. 하늘 위에.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누구라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이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 산은 못 올라요. 이 산은 오직 세상에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죄인들, 불의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도 보면 기자가 이 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4절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러 많은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이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산인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산들이 있죠. 그렇죠? 히말라야 산도 있고 알프스의 저 융프라우, 저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융프라우. 비록 암벽 등반을 한 건 아니지만 뭐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뛰어난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그런 산봉우리를 하나하나 정복하는 게 그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산악인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은유적으로 말하는 이런 산들은 세상에 걸출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뭐 무슨 태백 산맥, 백두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산들은 바로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탁월한 사상가들도 있고 엄청나게 유명한 재력가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크고 작은 산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호를 자기의 아호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가끔 가다 이 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정도전도 보면 삼봉이잖아요. 삼봉 정도전. 예? 아산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산. 예. 알렉산더. 성경 속에서도 보면 또 느부갓네사르. 그다음 파라오. 그렇죠? 바로.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몽골의 칭기스칸, 태무진, 또 나폴레옹, 뭐 이 세상에 유명한 산들이 있죠. 또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산이 있어요. 태조 이성계,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 또 세종대왕, 다 이런 권세가들이 성경은 산이라고 묘사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 그들보다 더 높다는 거죠. 또 사상가들도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탁월한 서양의 사상가들, 피타고라스, 무슨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쵸? 아리스토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동양에도 있죠. 동서고금을 공자, 맹자, 뭐 노자, 장자, 유명한 대단한 그런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력가들도 산입니다. 재력가들의 산도 있어요.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 페이스북, 저커버그, 또 월스트리트의 워렌 버핏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큰 손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그 크고 작은 산들이란 바로 그런 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여러 많은 산들, 태산 아래 메이로다, 여러 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산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온 세상의 그 모든 산 봉우리들보다 더 높은 봉우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세상의 나름대로 높은 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북방에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 거기에는 장차 온 세계의 모든 산들을 꼭대기 위에 세워질 산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도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거룩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주적인 역사 위에 세우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계의 열방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모두가 다 몰려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Let us go up the mountain.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말이 뭔 의미냐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자 이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자 그 말인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나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나의 방향을 거기에다 정하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 한 해에는 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산이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여기 계시는 양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이방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전에는 언약 밖에 있었고 약속의 말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방인들이라고 불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제 그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던 자들이 모두가 다 Let us go up,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이방이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면 누구를 뵙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죠.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운수대통하고 모든 집안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대문에도 부거체를 달아놓고 차에도 부거체를 달아놓고 부적을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복을 받으려고 신을 찾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복음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산에 올라가야 거기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산에 올라가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고백을 의미해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2023년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저 길로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리저리 올라가면 다 그 끝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은 다 하늘 아래 매예요. 하늘 아래 매. 그러나
진정하게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하늘 위에 있는 진짜 초월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24편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손이 깨끗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성결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죄가 없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그런 자들이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손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손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신령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배움는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배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봤어. 나는 믿음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그 말인 거예요. 보며.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하나님을 보면 돼. 문제는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눈이 감기워져 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면 율법의 베일에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들의 섬김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더라도 그 열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뭘 해야 되냐?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거기서 뭘 하냐? 하나님의 도, 그것을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 이건 우리 말로 길도자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게 도자잖아요. 길도자를 우리가 도라고 같이 쓰잖아요. 히브리 말로 이거는 데렉이라는 의미가 되고 바로 이것이 도, 길, 방법, 동일한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에도 그의 길로 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에도 도를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타오, 이 말은 세상 공용어예요. 길이, 웨이가 다 도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 길, 여기에도 그 길로 행한다 할 때도 이게 바로 오라크, 데렉과 오라크, 이 두 가지가 다 길을 의미하고 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죠. 복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는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복음의 길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도입니다. 이 복음의 도를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개념인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잖아요. 그 도를 득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하늘 아래 매인 거예요. 하늘 아래 매.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산에 가는 거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길로 행하고 이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전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이게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배우는 제자들, 수련생들,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도의 전당인 거예요. 말하자면 양재교회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율법과 그리고 약속의 땅인 다윗성,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 율법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누구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땅인 예루살렘, 가나안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노름자위죠. 핵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을 미가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우리가 사인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시하는 거죠. 예? 저기에서 하나님의 시온 산의 왕인 예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율법이고 다윗성은 그것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천적 삶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기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인가? 이거는
실천적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복음 듣기를 원할 때 먼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 듣기를 원할 때 교회를 다녀도 복음 들으려고 교회를 안 와. 그냥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자 이러고 교회 오지. 그러고는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이러고는 교제하고 그리고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재교회의 목적, 양재교회의 비전,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30년, 4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맨날 그냥 쳇바뀐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산에는 올라가 보지도 못해. 중턱에도 못 올라가 봐. 맨날 하나님의 산 밑에만 그냥 겉절이만 맴돌다가 그리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재교회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시다. 아멘. 거기서 주의 도를 배웁시다. 아멘. 주의 도를 배우기를 힘쓰는 게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집사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그 복음 배우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안드로메다 넘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하신 하나님의 진리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자.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양재교회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거다. 예? 연약하고 부족한 남상수 인생 목사를 세워갖고 하나님이 자기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저 여러분 수동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막 들으려고 힘써야 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표 제일 앞에 뭘 붙여놨어요? 힘써라는 거 힘써. 힘써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힘들어요 등산. 여러분 신앙의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설악산 대청봉 올라가는 것 정도 여러분 그거는 육신이 잠깐 고단하죠. 하루면 그냥 갔다 와요. 하루 해도록 열심히 장정은 갔다 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평생의 레이스예요. 평생의 레이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뭐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진통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야 그만큼 기도하면 됐다. 그만해. 근데 마음은 또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 심령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면 또 하나님 더 매달려야 돼. 응?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목사는 더 어려워요. 예? 예? 북한산에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칼바위라고 있어요. 칼바위. 여러분 칼바위 가보셨어요? 칼바위는 위험해서 노약자들은 못 갑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담력이 있어야 가지. 예? 제일 꼭대기에 바위가 칼처럼 쫙쫙 서 있어요. 예? 예, 젊을 때는 겁이 없고 그 산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는데 여러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처럼 오락내락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힘써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눈을 두고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수동적 사역자가 아니라 적극적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뒤편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양재교회를 설명해 놓는 거기에 제가요 사역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적시를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쯤 보세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역에 참여를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적극적인 사역의 참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걸 알면 재미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합니까? 그 복음 듣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또 어떻게 그게 실천적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까?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그 복음의 도 위에 세워지기를 신경을 그어다 쓰십시오.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 제가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실 때. 특별히 우리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 복음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몸이 부서지도록 분골쇄신해가지고 뭔가 교회에 봉사하겠다.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권사님 아셨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 먼저 가득하게 세워지고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영화롭게,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을 보려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되 힘써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서 여러분들이 진정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예? 우리 양재교회가 2023년도에는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 모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이 양재교회가 복음으로 치장되고 복음으로 아름답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이 복음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모든 날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 할례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버림받은 자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또한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올해 안에 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